누군가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나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들의 머릿속에 또 몸속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됩니다. 아, 그 사람은 점잖은 사람이야. 또 배려심이 깊고 친절한 사람이지. 조용하지만 자기 일을 책임 있게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등등의 생각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인식하는 것은 꼭 사람과 사람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책을 읽는 가장 큰 유익이 있단다라면은 그 훌륭한 그 저자를 직접 물어는 만나지 못하지만 책을 통해서 그 저자를 만나고 그의 생각을 공유하게 되어지고 그를 상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고인이 되어졌어요. 성경 기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만나게 돼요. 또 그 사람들과 교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우리를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주인공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됨됨이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젠지를 가지고 한번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서다가 항상 책망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투박하지만 이제 좀 의리가 있었던 사람, 투박하지만 의리가 있었던 사람. 우리 교회도 그런 몇몇의 베드로 같은 성도님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베드로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릅니까? 이제 사실 성도들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익숙하지만 이제 그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잠깐 한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가 베드로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실 이 베드로는 그의 본명이 아닙니다. 그 본명이 뭘까요? 시몬이에요. 시몬. 시몬. 이제 시몬의 동생이 안드레인데요. 안드레가 시몬보다 더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요. 예수님께 처음 베드로를 이제 시몬을 보고 났을 때에 시몬을 보시고 갑자기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나중에 네 이름을 게바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게바라는 것을 번역하니까 베드로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씀하실 때 아람어로 말씀하십니다. 아람어. 이 게바라는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수준이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요. 우리가 언제 아람어를 알겠습니까? 이게 게바라는 그 아람어예요. 이 뜻이 바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위. 다행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별명을 붙여주시는데 너는 바위라 할 것이다. 다행스럽죠. 짱돌이다. 계속 짱돌 그럴 거 아닙니까? 다행스럽게 바위다. 바위. 그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사실 시몬이라는 이 이름도 헬라어입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시몬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몰랐죠, 여러분들? 네. 몰랐죠. 사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베드로는 본명이 아니에요. 본명은 시몬이고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베드로라고 그의 이름을 개명시켜 주신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시몬의 이름은 베드로와 함께 병행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바라보면은 맨 처음에는 시몬, 그 다음엔 시몬 베드로, 나중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은 싹 출장 가버리고 베드로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참 신기해요. 그 안에도 신앙적인 어떤 메시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여러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원래 그의 본명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그는 아브람으로 불려졌습니다. 99세 때까지.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이후부터 쭉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야곱도 그렇습니다. 그의 부모가 붙여주신 이름은 야곱. 그러나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 이후 야곱은 이스라엘로 불려집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새롭게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 있죠. 부모가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 참 소중한 이름이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도 소중하죠. 그죠?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붙여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더더욱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기대하기는 우리 주양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우리 부모님의 이름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지어진 이 그리스도인의 걸맞게 살아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갈라디아서를 본문으로 주 예배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베드로전서를 본문으로 주 예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대하기는 매 주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를 읽어오시면 이 말씀을 이해하고 도전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네, 성경의 이름 베드로전서 당연히 베드로의 편지죠.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베드로 전후서 앞 머릿말에 이런 베드로에 관한 그런 내용을 축약한 것을 잠깐 성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베드로는 순수한 인격의 힘으로 동료들의 존경을 불어일으키는 타고난 지도자였다. 예수의 제자 명단에는 베드로의 이름이 언제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초대교회에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으며 모든 이들의 인정을 받았다. 이러한 위치 때문에 그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되었다. 또한 그는 힘찬 설교와 뜨거운 기도 또 담대한 치유 사역과 지혜로운 지도력을 통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신뢰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베드로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처신한 방식은 그의 영향력보다 훨씬 인상적이다. 그는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고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으며 예수께 한결같이 순종했다. 카리스마 넘치는 성품으로 보나 으뜸으로 인정받는 위치로 보나 그는 쉽게 권력을 넘겨받을 수도 있었고 예수와의 각별한 관계를 내세워 스스로를 높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들이 자주 범하는 것과 달리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참으로 인상 깊고 감동적이다 라고 베드로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요즘 어때요?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뭐 세상 사람을 떠나서 우리 목회자들, 교회 나름대로 어떤 영적 지도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달려가는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살게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작은 조건들도 침소붕대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서 섬김받으려고 하고 또 지배하려고 하고 이것을 세세 무흥토록 이걸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이 요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너무 비약하고 있나요? 근데 저도 그런 성향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삶을 조명해 보면은 그런 지금의 어떤 영적 지도자들이 달려갔던 길과는 전혀 다른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다르게 살게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의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나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는 지금 터키 서부와 북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제 세 부류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정말 우리를 수준 있게 만드네요. 이런 걸 우리가 언제 들어봤겠습니까? 이들은 유대교 안에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인데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그때 마침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예수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가 이 흩어진 나그네에 대해서. 두 번째 부류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예수 공동체가 점점 확장되어지면서 유대교는 나름대로 시기심과 또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주거든요. 그래서 성도 가운데 지도자 몇을 죽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고보고 스데반입니다. 이것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이 일을 피해서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이제 흩어진 무리들이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들일 것이다라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네로 황제의 핍박이 극심해지죠. 이로 인해서 그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인근 지역으로 이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갑바도기아, 터키의 갑바도기아 동굴교회가 이것을 좀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베드로의 이 베드로 전서가 어떤 지역에 전달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되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정확하게 언급되어지지 않고 단순히 흩어진 나그네로만 언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흩어진 나그네들이에요. 이제 어떤 일 때문에 흩어져 있는지 개정 성경에는 좀 빠져 있어요. 이게 왜 그들이 나그네가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지지 않지만요. 이제 다른 성경들, 뭐 공동번역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이나 NIV 성경이나 언어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에클레토스, 헬라어로 특별한 목적으로 택한
택함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의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택함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언어에는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선택받았는데 지금 어떤 처지예요? 고향 없이, 뭐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없이 그냥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 그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입고 택하심을 받아 흩어진 나그네, 그 당시에 그들이 누구일까라고 할 때 바로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부류 다들 교회 공동체의 그 모습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또 네로의 그런 박해로 인해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흩어졌던 이 모든 무리들이 다 기독교 공동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세 부류 모두가 가진 공통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어떤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터키 서부와 북부 지역에 이게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 예수 공동체 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곳이 고향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근데도 불구하고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타향처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왜냐라고 할 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공동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그의 본향으로 여기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이라는 이 밀가루 속에 누룩처럼 세상 속에 섞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이 땅을 잠깐 머무는 그런 거리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나그네들 아닙니까? 이것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본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본향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찬송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부모가 죽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이곳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이 땅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할 땅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그 곳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할 우리의 고향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본향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본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가 매우 중요한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나 지금을 사는 성도들이나 동일하거든요. 우리의 정체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안 그런가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날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이것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면서 나그네로 살아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곳에서도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지 않고 평생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4절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예,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보면은 일평생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네, 동일합니다. 네. 만일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을 등지지 않았더라면은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품, 영원한 본향은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나그네의 삶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품, 영원한 본향은 그에게 소망되어지고 사모하는 곳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의 가치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서 멉니다. 반면 그것을 벗고 그 본향, 우리의 이게 고향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향을 벗고 나그네의 삶을 선택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본향,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꼭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더 그래요. 좀 아이러니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갖다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은 있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오히려 세상이 원하는 가치와 의미를 따라서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육신의 만족과 세상의 성공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낯선 것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낯선 것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낯선 것이 되어야 돼요. 또 반면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함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이름이 바꿔진 것처럼 예전에 시몬 베드로로 이렇게 표현되다가 나중에 시몬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누가 남아요? 베드로의 이름만 남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베드로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의 교를 맺으면서요. 앞에 제가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의문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그가 세상적으로 소위 성공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침소붕대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권력을 만들지도 않았고 심지어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도 높아져 군림하지 않았고 중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주변인의 삶을 살았던 이 베드로에게 어떤 그 다른 점이 있었을까? 그 다른 점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목사님들과 함께 여행하는 가운데에서 제 친구 목사예요. 설교도 잘하고요. 또 성도들부터 많이 존경을 받는 친구 목사님이신데 제가 좀 놀랐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성도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았거든요. 전화상으로 이렇게 반응할 때 보니까 엄청 중요한 일로 인해서 지금 꼭 출장 가는 것처럼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저러니까 성도들이 존경하는가 보구나. 전혀 모르잖아요. 목사님 지금 여행을 가는지 아니면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업무차 어디를 가는지 전혀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말을 그렇게 잘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드라마에 그런 모습,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연예인인데, 무명의 연예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그에게 콜이 온 거예요. 어떤 드라마에 시간이 있는가 스케줄을 갖다 물어보는 전화를 받는데, 사실 스케줄이 없었거든요. 스케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달력을 바라보는 척, 그러니까 전화상을 안 보이죠, 상대방은. 근데 자기 나름대로 그 스케줄표에 특별히 스케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보면서 보니까 그날은 빠져 있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조그마한 어떤 조건만 가지고도 그 조건을 심소붕대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용을 해서 뭔가 자기의 유익을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 아닙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은 많은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권력이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림하지도 않았고 중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주변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거든요. 저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대표자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는 베드로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틀린 말씀입니다. 야고보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약간 실수한 적이 있었잖아요. 유대에서부터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찾아와요. 근데 그때 마침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이방인 기독교들과 식사하다가 움찔한 가운데 그 자리를 피하거든요. 외식한 거죠. 이런 외식한 모습을 이 바울이 그 꼴을 못 봐요. 이 바울은 성격이 저 같은가 봐요. 바울이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딱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외식한다고. 근데 그걸 갖다가 그걸 갖다 그냥 묵묵히 받아들여요. 이게 베드로예요. 도대체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제가 아까 흩어진 나그네에서 그 힌트를 얻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가 이 땅을 살게 되어졌던 그 원동력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라고 할 때 그가 이 땅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자였다. 그도 역시 흩어진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구나. 여기에 답이 있구나. 그가 흩어진 나그네로 이 땅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